자,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죠.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함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요, 상당히 이 묘사가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아가서 이런 책들은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읽히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나 할 정도로 부끄러운 표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16장은 1절부터 63절까지 되는 아주 긴 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지금 또 비유를 들어서 에스겔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장에 보면 에스겔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쓸 것이 없다. 근데 16장에는 어떻게 비유가 되냐 하면 자기를 어린 시절에 죽음에서 구해서 잘 키워준 자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는 어떤 잘못된 여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비유가 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 이제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하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는가, 얼마나 가련했는가. 누구도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고 깨끗하게 씻어줄 사람도 없었고 강보로 싸줄 사람도 없었다. 만약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고대 시대에는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든지 하면 키워봐야 우리 먹을 식량만 없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길에 내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의 그 모습, 맨 처음에 나라가 시작할 때의 모습, 사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네가 태어날 때 이렇게 참 가련한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너의 그 가련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너를 거두었고 또 너를 잘 키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참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란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 대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비유에 보면은 이 자기를 키워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공을 하나도 제대로 갚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6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시고 그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저지른 그 잘못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이에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난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서 제물로 삼아서 불살랐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중에서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습관을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하셨죠. 성경은 우리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잘못된 일로 생각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창조될 때의 모습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존재.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바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바타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에게 절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경배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뭐 좋게 보려 해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제대로 잘 알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잘못된 것에, 이상한 것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경계하셨고 또 그보다 더 잘못된 악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불로 태워서 그 피조물에게 제물로 바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런 잘못된 습관을 본받아서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고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주 더 이상 어떤 해석이 필요 없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잘못을 비유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을 보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두 번 똑같은 말을 하시죠. 살아있으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도 또 그런 순간을 지나온 적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음성,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살려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숨을 쉬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영적인 숨을 쉬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다.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잘못 기도하면 정말 하소연이 되는 수가 많고 넋두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눈물만 주룩주룩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마음은 후련해질지 몰라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딱 붙잡아서 그걸 붙들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 같이 너는 사람만 있으라 사람만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한탄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참 읽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내용도 많고 그것도 아직도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낯이 뜨거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밖에 에스겔이 지적할 수 없었는가? 그들의 악이 너무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깨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너무너무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나는 하나도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잘 살펴보고 혹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생각나면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